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 한 두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해이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잔치에 음식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럼 그 음식, 하나님의 잔치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음식들이 뭐냐라는 거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그 음식들은 장군들의 살, 힘센 자들의 살,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 이러한 것들이 음식이란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러한 음식이 어디서 났냐? 이러한 음식이 어디서 났냐라고 하면 그 앞에 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8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5절부터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고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나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닥칠 거고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리고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다. 그래서 그 도시가 뭐 했다라는 거죠? 무너졌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심판을 받았죠.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왕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상인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했다라는 거죠? 죽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음식으로 삼아라 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도는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같이 함께 있다가 제가 나온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떤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그런 곳에서 함께 우상 숭배하다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자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이라는 곳에 있어야지만 그리고 그 곳에서 나와야지만 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곳을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곳을 왜 심판했는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불이 뜨거운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불에다 갖다 댄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허덕이다가
우리가 죄 안에 있었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겠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빠져나온 이후에 아,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바벨론이 어떠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바벨론이 뭐였던 거예요, 그럼? 응? 우상숭배했던 것이죠. 그럼 우상숭배가 뭐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지금 바벨론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창세기 11장으로 가야겠죠? 창세기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고 바벨론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구나라는 걸 그걸 보고서 그 안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이라는 곳이 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그리고 그들이 동방에 옮겨 시날 땅 평지에 가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경고를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자, 그리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11장 4절, 5절. 바벨이라는 곳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자라고 하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모여지는 그런 집합체가 된다는 얘기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곳이 일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도시가 되는 거고 또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어지면 시장이 되는 거고 또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을 찾게 되어지면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얘기죠. 성전.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은 무엇이 된다? 바벨이 된다는 얘기죠. 바벨.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 자리가 바벨의 성전의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그죠? 그럼 내 이름을 나타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시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고 할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가지고 바벨론 그 도시가 멸망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건져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저도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낸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라는 교회. 처음에 나오는데 에베소라는 교회에 주님은 뭐라고 책망을 하느냐라고 하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처음 사랑.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서 회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뭐 해라?
회복해라, 찾아라라고 하죠. 그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그럼 처음 사랑이 뭐겠어요? 처음 사랑이 뭐냐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처음 사랑을 뭐 해라? 회복을 해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죠. 은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죠? 주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요.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찾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내 의지의 행위를 사용을 해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뭐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의지의 문제. 여기서 이제 의지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발생을 하는데, 그럼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들의 의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러한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의지를 사용하지 말라란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럼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교회에 오신 건 누구 의지로 왔어요? 여러분들이 의지로 왔잖아요. 그죠? 누가 떠밀어 가지고 온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지 왔잖아요. 내 몸 움직여 가지고 왔단 얘기죠. 이 의지의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내 의지를 사용해라라고 하는 말인지 그 아닌지,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내가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자꾸 여러분들이 일하는 가운데서 혼란이 있을 텐데, 오늘은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의지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지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의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라고 하면 선하게 만들었대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선함 속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의지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뭘 할 수가 있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말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넣어 주셔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영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었죠. 맨 처음에 사람이 창조되어졌을 때,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내 안에 온 걸로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과 좋음이라는 것과 또한 나쁜 거라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지식적으로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면, 맨 처음에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다. 그럼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줘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선하게 창조됐고, 그래서 악이라는 게 있다 없다? 선하게 창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창조된 이 사람은 악이라는 게 없고, 그리고 뭐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죠?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뭐하게 만든 거예요? 불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이 피조물 중에 최고의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족한 게 있다 없다? 부족한 게 없죠? 그리고 자기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굳이 선하게 지식을 나무를 만들어 놓고, 또 선악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냐라는 거죠. 이미 뭐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뭐가 있었다? 지식이 있었잖아요. 지식이. 이해되시죠? 지식이 있는데 왜 또다시 지식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먹어라 먹지 말라, 생명나무를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했냐고요.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뭐한다? 영원히 뭐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왜 굳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하게 지식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미 너는 뭐하게 만들어졌는데? 완전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뭐하기 위해서? 얘가 내 말을 잘 듣나? 얘가 내 말을 잘 안 듣냐를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놨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참 우리를 생각했을 때 이게 신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미 굳이 우리가 먼저 있어요.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식이라는 건 내가 이미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 안에서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확실성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불이라는 뜨거움에 대한 지식을 알았다라고 하면 내가 불을 가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서 이미 선과 악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지식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지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라 가능성의, 그러니까 인간은 가능성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완전한 지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럼 거기서 또 묻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완전한 지식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확실한 지식이었을 텐데, 그럼 불확실한 지식은 지식이다, 지식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잖아요.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곰곰이 창세기로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에게는 완전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왜 굳이 다른 무엇인가에 대한 또를 이렇게 덧붙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냐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디까지나 이것도 저의 생각이에요. 가설이에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지음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하게 지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었다라는 개념이 아닌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태어나면 사람으로서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에?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그럼 말을 잘못했네요. 그럼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서는 완전하게 태어난 거예요? 불완전하게 태어난 거예요? 완전하게 태어난 거죠. 근데 완전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족함이 있는 거죠.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태어났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났으면 거기에 무엇이 추가가 되어져야 돼요? 외부로부터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무엇인가 지식이라는 것이 계속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마치 이러한 거와 마찬가지로 호흡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만드신 거라는 거죠. 마치 뭐처럼? 아기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아기는 뭘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란 걸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능력이란 걸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런 능력들이 계속 이렇게 와가지고 능력이 더욱더 뭐 해줄 수 있도록 자기 안에서 개발되어지고 잘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생기, 호흡.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라고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살아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표현. 다시 말하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뭐 하듯이? 태어나듯이. 태어나와서 비로소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 하듯이? 숨 쉬고 살듯이 요렇게. 그러나 아직까지 뭐가 있었다?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죠. 이렇게.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다가 열매,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 그래서 먹어야 돼요.
그냥 살아났다라고 해갖고서는 안 먹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뭣도 먹어야 되고 생명나무라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근데 보세요. 선악나무라는 걸 보세요.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의지를 사용을 해서 선택이라는 걸 할 때 분명히 여기에는 지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분명히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지식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다시 말하면 그 종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선택하고 이렇게 고르는 건 어떤 의지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선택하고 고르는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중에 뭐 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택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그 자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선택을 한다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라는 거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는 A라는 집과 B라는 집 두 개 중에 뭐 하는 거예요? 같은 집이죠? 같은 집을 그냥 단지 뭐 하는 거예요? 고르는 것 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의지, 우리의 의지를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은 A라는 것과 B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다름에 있어서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겠죠.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옳은 건지 좋은 건지 그른 건지 나쁜 건지. 그러면 우리들이 살 때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루어져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뭐 할 수 있어야지?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통치를 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왜 만들어 놨죠? 하나님이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좋은 거를 그럼 우리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냐? 우리들이 태어났어요. 우리들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애기예요. 애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엄마는 아이에게 뭐 먼저 가르쳐요?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걸 뭐예요? 가르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뭘 줘가지고 선이라는 게 뭐고 악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서 우리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선을 뭐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선을 뭐 할 수 있도록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왜 먹지 말라라고 했냐?
사람이 먹었죠? 창세기 3장.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맨 마지막 22절. 그럼 그렇게 좋은 걸 인간이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면,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뭐하게 되었다?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그가 이제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그 열매가 좋은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임에도 불구한데,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성경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죠? 신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란 얘기. 신만. 신. 그럼 보세요. 이 피조물이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런 선과 악의 그 지식을 알게 되어져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곳에서 함께 산다, 못 산다? 못 살게 됐어요. 함께 못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악의 지식을 알게 되어진 사람은 따로 어디로? 에덴 동산 바깥이라는 곳으로 내어 쫓겼죠? 에덴 동산 바깥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그러면 이 피조물인 인간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가서 뭐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신이 된 거죠. 신처럼 됐죠. 신처럼. 그래서 그 바깥에 나가가지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지식을 통해 가지고서는 내가 옳고 내가 그름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뭐 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살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살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선악의 지식을 먹은 이 피조물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판단 기준이 비로소 뭐 하는 거죠?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을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이걸 성경은 죄라고 한다는 얘기죠. 죄. 그래서 내가 선악의 지식을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걸 내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나는 행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내가 선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좋음이라는 것, 내가 나쁨이라는 것, 악하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분명 그게 우리들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뭐한다?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뭐 한 거다? 내 이름. 내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뭐 한 셈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인 셈이 된다는, 모인 셈이 된다. 모인 셈. 이곳이 그래서 무엇이다? 바벨 성전. 바벨 성전이 된다. 바벨 성전. 그러면 이걸 알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악의 지식이 그럼 우리들 속에서 있어진다? 없어진다? 죽을 때까지 뭐 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겠죠? 그죠? 이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실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버지와 아들은 뭐다? 하나다. 여러분들과 누구는 하나다? 예수는 뭐다? 하나다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개별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겠지만 항상 쌍이 항상 함께 다닌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곳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행동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분명히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고 움직여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지의 문제다라는 거죠. 의지의 문제예요. 근데 이 의지의 문제를 이제는 주님에게로 이렇게 돌려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몸 생각하시면 돼요. 몸. 지금 우리들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따르는 삶, 개개인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걸어다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손이다라고 생각. 손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을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이 손의 움직임의 이 움직임이 손 스스로의 움직임일까요? 아니면은 머리의 통제를 받을까요? 머리의 통제를 받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움직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인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지는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 뇌의 지배를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로부터 통제를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건 어떤 의지 같아요? 내가 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나의 열심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나의 열심을 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나라는 그런 선악과 먹은 그런 지식이 나 안에서 드러나서 결국에는 내 스스로 팔과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항상 나는 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근데 나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의지가 없는데 나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거잖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나는 움직이잖아요. 그럼 나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해라? 의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라. 그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나 혼자만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둘을 놓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가 되어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내 의지를 사용을 하죠. 내 의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내 의지를 사용하는데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졌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구원받았어요.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죄만 져요. 한 번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뭐한 죄? 엄청난 죄를 져. 그러면 나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럼 2단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구원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행위가 따른다라고 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보니까 계속 뭐 하고 있더라? 죄를 지면 그 뭘 의심하겠어요?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그걸 의심하겠죠? 그죠? 그거는 나에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그 의지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지 구원을 안 받게 되어져 있는지 그런 문제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죠. 나에게 오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뇌가 있죠. 근데 뇌가 있는데 내 뇌가 내 몸이 있는데 내 뇌 따로 몸 따로 따로따로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 뇌 따로 몸 따로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장애인은 장애인이지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장애인이지만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사람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인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 선과 악의 지식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걸 주시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안 줘요. 누구에게만 주냐라고 하면 우리들의 머리. 다시 말하면 누구? 남편 대신 그분에게만 그 판단과 지식이 그분에게만 있는 거고 우리들에게는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있고 팔다리가 따로 또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래서 항상 둘이 하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하고 몸이 하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그래서 항상 무엇이 있다? 머리가 있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다는 얘기예요. 몸. 그래서 우리 몸이 뭐 하는 거예요? 머리의 통제를 안 받고 내 맘대로 막 한다손 할지라도 그 머리에 붙어있는 뭐다? 몸이기 때문에 이 몸에 함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다리가 자기 맘대로 막 움직이는 걸 누구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몸 붙어있는 머리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 몸이 자기 맘대로 막 움직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봐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장애인이다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무엇을 가지지는 못한다? 주권을 행사하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팔다리에 그 몸의 책임은 전적으로 누가 진다? 머리가 진다예요. 머리가 진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내 의지대로 판단하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이? 통제를 받아야 어떠한 거예요? 정상인. 그죠? 정상인인데 내 의지와 내 판단이 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생겼을 때 그러면은 내가 내 머리의 통제를 받는 거다, 못 받는 거다? 못 받는 거다. 그러면은 그 상태는 어떠한 상태예요? 병든 상태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장애인 상태죠. 장애 상태인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대로 놔둬요, 안 놔둬요? 뭐 하겠어요? 고치겠죠?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애, 다시 말하면은 머리와 팔다리를 따로 노는 이 장애인 상태에서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병원에. 그죠?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완치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래서 내 머리와 팔다리가 따로 노는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제사 드리고 내가 예물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회복, 치유가 되어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는 이 머리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탑재하고 있는 탑재.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머리하고 몸이 이렇게 부딪혀, 이렇게 붙어가지고서는 몸이 자기 맘대로 막 움직였을 때 밖에 누군가가 뭐 한다?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아요. 누가? 그 팔의 주인인 머리가, 그 팔의 주인인 머리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치료. 그래서 예수님이 눈먼 자, 귀머거리, 간질, 병자,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이런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는 거다? 고치신 거예요. 고치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들에게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있는데 그 통제하는 그런 머리가 과연 누구냐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 필요가 있는 거, 알 필요가. 그래서 이 머리가 분명히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내가 죄를 지어도 뭐가? 그분이 다른 누구가가 아니라 그 머리가 나를 뭐한다? 죽을 때까지 책임져서 고쳐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그거죠. 주 머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에게로 다시 되돌아가라는 말, 되돌아가라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보여지는 의지가 있다고요. 내 생각과 내 행동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의지가 아닌 거예요. 의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오직 이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그 아담이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담, 남자만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자는 단지 그 남자에 대해서 뭐 할 뿐이에요? 따르고 순종만 할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데 그런 의지, 자유로움, 그러한 것이 선택의 결정,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그 열매는 우리 피조물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 피조물이. 우리들은 뭐가 되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이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신에 뭐 하는 거예요? 종속되어져, 종속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몸, 수족은 뭐 하게 되어져 있다?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 내 머리가 악한 통치자가 내 머리에 그 지배를 하고 있으면 내 몸은 당연히 뭐 하게 되어진다? 악한 행위들을 하게 되어진다. 내 통치의 머리의 통치가 선한 통치 지배자다. 선한 지배자가 되어지면 내 수족은 뭐 하게 되어진다?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진다.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통치자, 지배자. 그 지배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냐가. 그래서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게 되어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곳이 무너져 그러한 많은 음식들이 하나님의 큰 잔치의 재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들 얼마만큼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을 하시면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창세기 2장 내용, 창세기 3장 내용, 제가 한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걸로 또 만드셔야겠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그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먹었어요. 먹고 우리 안에 지식이 있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죄를 지었어요. 머리 2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머리 2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그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